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죠. 그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었을 것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후에 정확하게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을 하는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될 텐데 출애굽이 갖는 의미와 이것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나요? 애굽의 고센 땅이고 고센 땅 지역에서도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보면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람셋에 그동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 볼 텐데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지도를 보면 저 지중해 위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고센 땅 거기가 바로 람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도에는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가 않지만 저쪽 시내산이나 저쪽 밑에는 대부분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을 표시할 때 지도가 대부분 황토 색깔로 되어 있는데 고센 땅 람셋 저 지역은 푸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도가 푸른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가 그 풀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람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애굽의 북동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요셉의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준 땅이 바로 그곳인데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고센 땅을 줬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목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내 가축을 그곳에서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가축들을 기르는 목초지가 많은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 바로 람셋 고센 땅 람셋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고 그리고 요셉도 죽고 요셉 당시에 있었던 바로 왕도 죽고 한 세대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새로운 파라오
새로운 바로 왕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곳이 이제 조금 전혀 다른 그런 의미의 땅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 말씀해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여기 이제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암셋이 원래는 목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국고성을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그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라암셋이 애굽 전역의 모든 식량들을 모아놓는 식량 창고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전쟁이 나고 이런 거 있기 전에는 식량, 뭐 농사 짓는 거, 식량, 이게 뭐 나라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이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곡물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 식량난이었습니다. 식량난. 그렇죠? 그래서 식량난, 그래서 밀가루, 밀 이런 것들이 그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나라의 식량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저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저 지역이 식량 창고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을 지키려면 군사력이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식량이 거기 많이 쌓이다 보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과 국방력이 집중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목축을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나중에는 저 라암셋이 애굽에서 경제와 국방력이 집중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라암셋이 애굽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애굽의 왕들이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라암세스 1세, 뭐 라암세스 2세. 이 라암세스라고 하는 게 라암셋 도시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뭐 작은 그런 목축을 하는 도시였는데 나중에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축을 하기 좋은 그곳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도시, 군사 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느냐? 그들에게 애굽 왕이 시켰던 고된 노동이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 건축되었다. 나라에서, 애굽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인력이 그 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그 노예로 부리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도시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스럽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숫곳. 그래서 여기 숫곳에 이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숫곳에 진을 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야영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암셋을 떠나서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위에서부터 라암셋을 떠나서 시내산 방향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숫곳에 도착을 했는데 라암셋에서부터 숫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대략 한 60km가 된다고 합니다. 60km.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처음에 장막을 친 곳이 그 숫곳인데 거기까지가 6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출발해서 60km가 되는 저 숫곳까지는 중간에 그 머문 곳이 없어요. 계속해서 행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 그 행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군대에서 훈련하면서 군인들이 완전군장하고 제대로 된 행군을 할 때 한 번에 얼마를 하냐면 정말 힘들게 어렵게 행군을 할 때 얼마큼 행군을 하냐면 대략 한 20km에서 25km 뭐 많이 하면 한 30km 정도 하루에 행군을 합니다. 30km 행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뭐 몇 시간을 걸어가야 뭐 그렇게 그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암셋에서 숫곳까지는 60km 정도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훈련받은 군인들이 꼬박 걸어도 이틀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을 자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틀 동안 내리 거기까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갈 때 그들의 이동 수단이 뭐겠어요? 다리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뭐 소수 어떤 뭐 약자들이나 어떤 사람들만 예 그냥 뭐 낙타를 타든지 아니면 뭐 나귀를 타든지 소수 몇 사람들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하루에 30km 행군하는 게 힘든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숫곳까지 한 이틀 만에 그렇게 밤낮 없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행군이 어려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또 잠만 못 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여기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구우려면 이게 빵을 만들어서 구우려면 뭘 해야 돼요? 불을 피워야죠. 그래서 저를 불을 피웠다는 것은 그날 처음으로 불을 피워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그냥 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긴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드디어 출애굽을 했지만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우리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집안이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생활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집안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다.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우환도 없고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렸나?
예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예. 예. 꼭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모든 일을 술술 잘 풀리거나 예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뭐 사는 게 낫거나 뭐 더 좋아지거나 꼭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좋은 일들이 집안에 더 많이 일어났다.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갇혀 있을 때에는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고된 노역에 시달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맨날 울부짖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마 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줬어요. 근데 건져내줘서 가다가 보니까, 광야 생활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막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저 애굽 때가 더 나았다. 차라리 저 때가 더 좋았다. 그때를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낫다. 예수 믿고 나니까 핍박도 더 많고 집안에 안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기고 내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차라리 내가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신앙생활 오히려 더 안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안 믿었던 때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정해주신 이제 새 첫 달 아비볼 14일에 아비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는 니산월이라고 바벨론식으로 해서 니산월이라고 그랬는데, 그 달을 애굽을 떠나오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새 첫 달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오는 그 달 새 첫 달 14일에 애굽 땅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밤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월 14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월 14일 밤에 이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 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 밤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인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 밤, 니산월 14일, 아비벌 14일 그날 밤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밤을 너희가 대대로 잊지 말고 지키라고, 1년에 한 번 그날 그 밤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올 때 물론 전쟁에 참가할 만한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나이, 그리고 성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군대 병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들이 애굽을 떠나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그리고 거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이미 요단 동편에서도 여러 차례 모압과도 그렇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사실은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맞지요. 아무튼 이에 430년의 종살이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는 이게 뭐 그렇게 큰 감동이나 뭐 어떤 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용인시 인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용인시 인구? 용인시 인구가 110만입니다. 110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용인시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올 때 80만, 뭐 90만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10년 됐는데 한 30만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특례시가 됐잖아요. 용인시 인구가 110만 명이고 성남시 인구가 9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92만 명. 그러면 용인시 인구와 성남시 인구를 다 합치면 얼마예요? 200만 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인구가 그 숫자가 대략 얼마라 그랬어요?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감이 오죠? 용인시 인구 그리고 성남시 인구 다 더한 만큼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애굽을 지금 떠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날 하루 저녁 그날 밤에 동시에 그 애굽을 다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어떤 수신호를 보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뭐 한 군데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이지 않아요? 그건 라암세세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도 성남시와 뭐 이렇게 그 용인시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하루아침에 빠져나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이 사람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애굽에 있었냐면 애굽에서는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장자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쫙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썰물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리 그날 밤에 애굽에 어떤 그 초상이 난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무사히 빠져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운동 나가거나 산책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몰래 도망을 나가는 것입니다.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서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허리띠를 띠고 서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그날 밤에 막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막 그 도망가듯이 빠져나오면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 죽는 사람 없이 다치는 사람 없이 애굽을 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숫곳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까지 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긴박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그들을 안보해 주셨으면 그들이 아무 탈 없이 거기까지 왔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애굽에 엄청난 초상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저놈들 때문이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애굽에 이런 재앙이 쏟아졌다. 아마 그들이, 왜냐하면 모세가 그걸 다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로 왕도 그렇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은 다 초상에 나가서 죽을 맛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자기네들만 빠져나가면 곱게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해코지, 얼마든지 해코지하고 못 나가게 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다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가서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는 그날 밤이었지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430년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그날 밤이요 가장 역사적으로 잊지 못할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사적인 날들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날은 절대로 잊지 말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어떤 날이 있습니까? 3.1절 있고, 3.1절, 그렇죠?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3.1절, 그리고 광복절, 8.15 광복절. 여러분, 이런 날은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3.1절도 그렇고 광복절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이제 그런 의식 같은 거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약식화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날은 굉장히 나라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또 제헌절이네요. 제헌절. 나라의 헌법을 정하는 그런 날인데, 이런 날도 참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 애굽을 떠나오던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던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 그 절기 명절은 6월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6월절을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한 날, 탈애굽한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그런 날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던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나의 출애굽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출애굽한 그 날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 날, 여러분, 그 날이 바로 나의 영적인 출애굽한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세라고 하는 말 있죠. 출세. 출세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출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출세를 조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애굽을 떠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출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육신적인 삶에서부터, 세상적인 삶에서부터 내가 떠나온 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날이 바로 우리의 출세한 날입니다. 출세한 날. 여러분, 그 출세한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출세한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저를 이제 교회 나가자고 해서 저희 누님들이 먼저 다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저를 교회를 다니자고 했는데,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그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쯤 돼서 저희 누님이 계속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근데 뭐 시골에는 교회도 없고 다닐 만한 교회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서울에 왔다가 이제 몇 번 교회를 다녔어요. 누님 다니는 교회에 몇 번 다니다가 그날은 제가 주일날인데, 여름 방학 때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다 들었죠. 다 들었는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꼭 구원 상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꼭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 들으라고. 그러면 이제 뒤에 손 들면 상담하는 분들이 와서 초청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상담해서 예수님 믿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갔더니 이제 한 분이 저를 인도해 갔는데, 저를 인도해 주셨던 분은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박병권,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고, 그 목사님께서 저를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왕십리에 있는 왕십리 로타리에 있는 그 행당동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방들이, 교실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마룻바닥 있는데 그 교실에 올라가서 하나씩 말씀을 펼쳐서 그 박병권 전도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겨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그리고 제가 그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을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냥 우연히 제가 그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이렇게 봤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뭐 내용은 그렇게 길게 있지만 요 구절만큼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처음에 예수님 영접한 날을 덜컥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근데 진짜로 저는 그때부터 해서 청년 시절에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다가 내가 음악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음악 공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그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큰 오케스트라, 거기 지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가지고 진짜 멋있는 찬양 같은 거를 지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악 공부를 막 했어요. 그래서 막 화성악 공부도 하고 뭐 피아노도 배워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청년 시절에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받았어요. 이사야 12장 말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에 그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신학 공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게 늘 관심사였고 그런 것을 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세한 날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출세한 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그날, 출세한 날이죠. 우리가 이 출세한 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가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도록 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뭐 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을 기억해야 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별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출세한 날, 구원받은 날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내가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받은 그날의 감격을 내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냥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출세한 날, 내가 구원받은 그날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계속 이렇게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제안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출세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날에 대한 기억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되새기길 바랍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게 뭔가 혹시 여러분 기억 속에 그냥 긴가민가 한다든지, 내가 구원받은 그 날이 언젠지도 잘 모르겠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긴가민가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를 개인적으로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을 내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어린 시절을 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부모님이 네 생일이 4월 20 며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그날 태어났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출생도 내가 분명히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믿은 그 날이 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이 분명히 있다. 그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날이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6월절은 언제라고요? 아비벌 14일. 예. 또 다른 걸로 표현해서 니산월 14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다 다르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날이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그 날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그 날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날을 기억해야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다시 힘든 세상 속에 나가서 1년을 또 버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더 뜻깊게 의미 있게 믿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날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날을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여름이든지 뭐 가을이든지 여러분 구원받은 그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그 날을 기억하고 그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6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날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구원받은 그 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어떤 뭐 이렇게 중요하게 뭐 잊지 말아야 될 뭐 어떤 율법적인 그런 날로서 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루 내가 구원받은 날 그것이 영적인 출세한 날이고 6월절인데 나의 6월절인데 그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